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이제 10시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심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 함께 함으로 네, 오늘 1월 31일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함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하라 내 영혼아, 우리 함께 찬성하심으로써 우리 하나님께 성령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라 내 영혼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예배하라. 네, 우리를 대표해서 최자은 총무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최자은 총무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온라인이지만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 집에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김영무 전도사님의 말씀도 귀 기울여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비록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얼른 교회에서 만날 수 있는 날이 많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 읽으면 여러분께서 이제 눈으로 잘 따라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제가 말씀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중고등부에서 그 부실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인터넷이라는 이 줌이라는 이 장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한 목소리로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가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 이 말씀이 나누어지는 그 모든 순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 모든 순간에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만이, 오직 하나님의 그 뜻만이 우리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모든 말씀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교사분들 모두가 주님의 은혜와 평강 안에 그렇게 일주일 동안 살아오셨고 또한 앞으로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은 사복음서라는 이제 그 신약 성경에 같이 들어있는 말씀인데요. 복음서라 그러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하셨고 또한 이제 어떤 이제 가르침을 주셨는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한 책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함께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되는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요.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 산상수훈의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들한테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그리고 우리가 이제부터 함께 배워나갈 하나바이블의 주제 성구도 하나님 나라의 이제 백성이 되자라는 주제 성구인데 그 성구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이제 주제 성구가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의 앞부분에서는 이제 팔복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팔복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들, 이 백성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내용이 이제 그 8가지의 형태로 해서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8가지의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게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다라는 이 말씀인데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 바로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제 세상 안에 나아가고 이제 세상에 날려가는 우리가 어떤 존재로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가라는 것,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처럼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단순히 이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도 그 말씀이 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왔고 또한 이 교회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에서 이런 존재가 되어야 돼라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아주 큰 이제 가르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잘 살펴보고 우리는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로 맛을 잃은 소금이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소금이라 그러면 일종의 비유법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국어 시간에 이제
많이 배우는 뭐 시라든가 이런 거 보면 이제 뭐 그런 많은 다른 사물을 가지고 와서 그 사물의 특징을 가지고 설명해주는 이런 비유법과 같은 내용들을 여러분 많이 이제 배우시게 되고 이제 배우고 계시는데요. 그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 소금을 통해서 이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소금이라 그러면 이제 뭐 제일 우리들한테 익숙한 것, 맛을 내는 것이죠. 짜게 하는 것, 짜게 하는 것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김치 같은 걸 만들 때 소금을 많이 뿌리잖아요. 그게 이제 신선도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존 능력을 이제 증가하기 위해서 소금을 또 많이 뿌리고 또 우리 가끔 여러분들은 많이 못 보셨을 텐데 저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옛날에 어렸을 때는 이제 만약에 오줌을 못 가렸을 때 소금 얻으러 가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소금 얻으러 가가지고 이제 소금을 받은 다음에 제 나이가 들키는 건가요? 아무튼 소금을 얻은 다음에 보면 그 뒤에 있는 이제 보통 아주머니들이 소금 준 다음에 소금을 뿌리세요. 뭐 부정타지 마라. 그러니까 정화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거와 같은 이제 여러분들 잘 이해를 못하시겠지만 정화에 대한 이미지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와 함께해서 이 세상의 지혜와 같은 것이 이제 지혜를 상징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금은 이 세상을 보존하고 이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맛을 내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맛을 보여주는 세상에 보여주는 존재가 돼야 되고 세상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뜻의 안에서 잘 살도록 그리고 더욱더 정화시키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법과 함께 맛을 잃은 소금이 되지 말라라는 것을 함께 이야기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맛을 잃었다. 뭐 짠맛이 이제 소금의 아주 대표적인 이제 맛이고 효능이잖아요. 즉 효능을 잃으면 안 된다. 이 세상을 지키고 이 세상을 보존하고 이 세상에 이제 하나님의 맛을 내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그렇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그 소금을 버리고 밟게 된다라는 말씀까지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세상의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보존하고 또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에 떠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또한 그 뜻에 맞게 살 수 있도록 그 맛을 더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 기능을 잃었을 때에는 정말로 이제 이 세상엔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많이 아는 이야기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한 이야기가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잖아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홍해를 가르면서 이제 바로 왕을 무찌르고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향해 나왔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나가셨느냐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는 시내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십니다. 여기 그 말씀의 일부분 그리고 요약되는 말씀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꺼내 왔는가, 애굽 땅에서 왜 데리고 왔는가를 지금 설명해주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세계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일종의 샘플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목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방금 읽은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구절의 일단의 그 함축적인 내용이 바로 제사장 나라라는 것인데요. 제사장은 이제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소통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죄를 회개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구, 그리고 그 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하나님께서 이제 선포하는 역할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계에서 샘플링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시고 그런 목적으로 데리고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은 멸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우리가 함께 그 성경책을 읽어나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맛을 잃은 소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기적을 받아서 이제 새로운 백성이 되었는데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지 못했을 때 안타깝게도 멸망하고, 그리고 또한 이제 다른 나라들한테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밟히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나아갔을 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나아갔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과는 조금 다른 기준을 가지고, 또한 세상의 성공과는 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분의 뜻에 맞는 올바른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한 그 삶을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줌으로써 소금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맛볼 수 있게 해주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만약에 그런 삶을 우리가 잊어버렸을 때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구별되지 않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는 너무나 똑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어쩌면 우리는 아무 쓸모가 없는, 오히려 더 쓸모없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맛 잃은 소금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첫 번째는 맛 잃은 소금이 되면 안 된다 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두 번째 모습은 바로 착한 행실로 빛이 되어야 한다. 착한 행실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16절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금이라는 이제 비유법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비유법은 바로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14절, 15절을 통해서 이 빛의 특성이 무엇인지가 계속 드러나는데요. 일단은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숨기지 못한다라는 것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냥 밑에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위에, 이 세상에 가득 비치도록 올려놓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 세계에 비치는, 온 세상에 비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비치는 방식이 무엇이냐, 오늘 16절에서 아까 읽었던 것처럼 바로 착한 행실로 우리가 이제 그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착한 행실이라 그러면 선한 능력, 그런 이제 행실로 보였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측면이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예배가 우리들한테는 착한 행실의 한 측면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라고 선포하는 행동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선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갔을 때, 네, 그야말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에 더욱더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착하고 진짜로 올바른 삶을 이 세상 안에서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요새 많이 유명하게 이야기되는 그리고 기사에서 많이 나오는 그 말 있잖아요. 선한 영향력. 네, 그런 발음이 잘 안 되는데 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예배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비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이제 받았던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있겠죠. 네, 이 베드로가 이제 엄청난 시간이 지나고 이제 거의 죽을 때가 거의 다가왔을 때, 근데 그 죽을 때가 다가왔던 그 순간에, 네, 로마에서는 엄청난 박해가 기독교인들한테 있었거든요. 그 위기의 순간에 베드로가 붓을 들어서 이제 편지를 쓰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편지를 쓰면서 계속 이 편지 속에서 집중하면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붙들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붙든 그 삶에서 이제 그 삶은 이제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를 두 번째로 이제 집중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집중된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구절을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 그 교인들한테 이렇게 보냈는데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라는 말씀을 합니다. 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엄청난 박해가 아마 이해가 되지 않겠죠. 선한 행동을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박해가 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못하고 그리고 어려워하는 성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세상의 빛처럼 살아야 돼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너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주신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더욱더 살아가야 된다. 더욱더 올바르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아까 읽었던 그 말씀들 중에서 우리들에게 좀 보이는 것은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부터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씀이 저는 베드로전서에서 갑자기 좀 많이 그 뭐라 그러죠? 네, 그 많이 이제 와닿는 말씀이었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살면서 네, 하나님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빛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동안에 비난이 오는 것이 있다는 사실은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요새 그 미국 대선이 있으면서 제일 이슈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흑인 인종차별 문제였잖아요. 근데 그 인종차별 문제에서 이제 제일 먼저 그 노예제를 폐지하려고 노력했던 곳 중에 하나가 이제 영국이었는데 영국에서 윌버포스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여러분 지금 2월 달에 교회에서 추천 도서가 나가는데 그 추천 도서에 존 뉴턴 서한집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존 뉴턴이란 분은 이제 그 원래 노예선에서 이제 노예선에서 노예를 끌고 가는 역할을 하시다가 회심하셔가지고 노예제 폐지를 노력하셨던 성직자분들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이제 윌버포스한테 영향을 주셔가지고 윌버포스가 이제 이게 하나님의 뜻은 노예제를 폐지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노예제를 폐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는 동안에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반대쪽에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엄청나게 욕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그 일을 하는 것에는 언제나 반대가 있을 수 있고 또한 그 비난이 함께 동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시대에서 그 시대를 돌아봤을 때 우리는 윌버포스를 비난을 하거나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그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너무나도 존경하고 깊은 존경을 우리가 보내고 있죠. 그리고 오히려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인 것처럼 오히려 부끄러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착한 행실로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의 이 세상에 보여준다면 결국은 우리들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이끌어 나가시면서 우리의 착한 행실로 그분의 사랑을 이 세상에 비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역사를 통해서도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지금 산상수훈 그 자리에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맛 잃은 소금이 되면 안 된다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착한 행실로 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16절 말씀, 우리가 마지막 구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앞에 보면 우리가 아까 보았던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라는 이제 단어가 함께 있고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더욱더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으로서 하나님의 소금으로서 이 세상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그 결과 이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가 하는 행동으로 우리가 더욱더 보여주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육신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주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보여줌으로써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계획,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로 창조하셨다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형상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로서 그리고 이 세상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이제 엘리야, 저는 이 하나의 예로서 엘리야를 들고 싶은데요. 엘리야는 이제 그 가뭄을 예언한 다음에 여러 곳에서 숨어 지내게 되죠. 그 중에 숨어 지냈던 곳 중에 하나가 이제 사르밧 과부의 집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원래는 이제 식량이 떨어져서 이제 이것만 먹고 굶어 죽자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제 그 사람이 그 집안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이제 굶어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도움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고 또한 그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이 되살아나는 역사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이제 그 역사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 엘리야가 그들에게 했던 친절과 그 역사를 보면서 그가 이제 고백했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과부가 했던 이야기인데 여인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여기서 조금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외국 사람이었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몰랐고 하나님을 알았을 수도 있지만 그분을 신으로 섬기지 않았던 사람인데 엘리야를 통해서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아이가 살아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이 사르밧 과부의 모습을 우리들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동안에 진짜 올바르게 살아가고 진정으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때 중요한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런 예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보여주어야 하는 사명을 갖고 또한 그런 의무를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거에 맞게 세상의 빛으로서 그 사랑을 그들에게 비추어 주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비추어 주었을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며 또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면목중앙교회 중고등부 모든 지체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 빛과 소금의 비유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맛일은 그런 소금이 되면 안 되고 또한 우리가 착한 행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며 또한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새 뉴스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우리가 같은 기독교인이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보고 그렇게 아쉬운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요 근래에 더욱더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교회와 그런 같은 기독교인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은 우리가 단순히 그분들에 대해서 그냥 욕이나 저희 전도사들 같은 경우는 좀 이런 것에 많이 민감해가지고 좀 많이 흥분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분들한테 이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있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 우리가 그리고 우리한테 이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저는 또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저는 좀 많이 반성했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맛일은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비춰주지 못하는 존재가 아닌가라는 고민도 많이 하고 난 거기에 대해서 회개도 많이 하였습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치게 된다면 정말로 이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우리들한테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놀라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사시고 또한 그렇게 다짐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면목중앙교회 중고등부 모든 지체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써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다시 한번 나누었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맛을 잇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밝고 더욱더 강한 빛을 내비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전해짐으로써 온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끝까지 함께하기를 바라옵나이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함께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